살다 보면 누구나 한계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흔히 포기라는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포기하는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자리에서 자랍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불가능 앞에서 멈추지만 믿음이 강할 때는 그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끝까지 붙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의 차이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불가능 앞에서 멈추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써도 문이 열리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를 다르게 봅니다. 불가능의 벽 앞에서 멈추는 대신 그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현실의 가능성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내 힘으로 판단하지만 믿음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눈앞에 바다만 보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을 수 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들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길이 없을 때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벽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가능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계산을 넘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막힘은 통로가 됩니다. 불가능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은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한계를 느낄수록 더 기도하고 막다른 길에서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 앞에서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자신을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불가능의 순간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눈앞의 장애물만 보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장애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불가능을 경험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손이 멈출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힘의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불가능을 문제로 보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자리를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결국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넘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며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둘째,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눈물로 멈추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가 감당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마음은 약해지고 눈물은 쉽게 터져나옵니다. 눈물은 인간적인 반응이며 아픔을 표현하는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눈물에서 멈추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눈물을 기도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이 멈추는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 눈물이 기도로 바뀌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울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들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56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세밀하게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눈물만 흘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픔은 낙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기도는 눈물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울고 끝내지만 믿음의 사람은 울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멈추는 순간보다 그 눈물이 기도로 바뀌는 순간에 일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나는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내어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나는 울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처를 쏟아놓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결국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인물을 세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응답으로 바꾸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눈물은 고통을 보여주지만 기도는 소망을 세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보다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도로 바뀔 때 그 눈물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가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말로 다 하지 못한 고백을 담습니다. 힘들어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눈물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마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슬픔을 안고 멈추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슬픔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진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진심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눈물은 우리를 낮추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눈물로 드린 기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속에 담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멈추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눈물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알고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 눈물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셋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때를 고집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 살기를 원합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안심하고 조금만 늦어져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늦으신다고 느끼면 조급해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보다 더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결국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급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모든 시도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은 것처럼 보였지만 완벽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단단히 세우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계획했던 일이 지연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응답이 늦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낭비로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준비의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조급할수록 멈추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계산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순간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지,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를 살피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을 늦추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보이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약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우리가 감당할 때에 정확히 이루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때를 고집하며 불안 속에 머물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결국 믿음의 성숙은 기다림 속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보다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당신의 때를 이루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다는 고백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며 약속하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넷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상황을 원망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흔히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는지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자리를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원망 대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묵상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원망의 자리를 질문의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삶은 바로 그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몸까지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묻고 또 묻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원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원망할 때 시선은 항상 자신에게 머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그분을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의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기보다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왜 원망 대신 하나님께 묻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즉시 바꾸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원망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열린 마음 속에 말씀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흔들릴 때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은 영적인 성숙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보다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며 원망하는 입술보다 구하는 마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순간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삶의 문제는 언제나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혹은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질문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묻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통해 관계를 더 깊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분의 손을 다시 붙잡는 일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불평 대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 하나님께 묻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